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저녁 함께 계셨습니다. 구하였는데 이제 지금 감람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어떤 언지를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고 하는 언지를 준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유대 땅에 머물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죽으셔 부활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궁금한 거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끊임없이 땅의 것을 얘기해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말씀하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만, 오직 다만 너희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걸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습니다.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냥 그러니 이 말씀 마치고 저희들 보는 앞에서 저희 보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떤 승천산에서 보면은 저희들의 무리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죠. 가운데서 있는데 그러니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늘로 저 보는 가운데에서 가시니라. 그러더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더라.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이 앉아있다고 한 사람이 사라져요. 그 누구냐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가 하늘로 떠오르면서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임재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구름을 생각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제 예수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천사와 함께 온다. 그건 이런 하나님 전능자가 구름을 타고 올 어디 원숭이도 아니고 그 불교의 옷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 운둔이라고 하잖아요. 구름을 타고. 근데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임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여호와 임재가 임해서 구름이 가려지고, 그리고 이 구름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전부 구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뭉쳐서 쌓여서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어떤 의지로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도 자기 의지가 어떤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저거는 저 하늘 천상에서 땅으로 밀어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밀었거든. 예수가 선택 여유 없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요. 예수님이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올리라는 말은 엘코마스라는 의미인데,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 가장 천대를 했어요. 왜냐면 고기장 어부들에서 사람들은 갈릴리 원주민인데,
예, 예수님께서 올리신 것은 이게 그냥 데려가다라는 거거든요. 뭐 데려가다 이 뜻인데 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짚어서 말하면은 데려가다, 올리다, 데려가다, 집어 올리다 하는 뜻이에요. 집어서 올리다,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말하면은 포크레인이, 뭐라 그러죠? 경인, 높이 있는 그 크레인이 사람을 찍어서 올리듯이 그냥 훅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훅 빨려.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 예배당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이게 UFO 선배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비우겠죠. 그러니까 UFO가 사람을 훅 빨아올리고 그냥 데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끌려오는 거 아니라 그냥 훅 하고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도 자기 의지가 아니고 갈 때도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훅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집어서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취했다는 거예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역사는 자기 의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성경 말씀하다시피 끌려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문의 뜻을 보면은 강제성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어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손에 있는 거 내가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의 열매 내가 취하는 것처럼 그냥 열매가 어떤 의지가 아니라 취해가는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집어 올렸다, 취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반대가 어디죠? 땅이요. 땅의 반대는 하늘이죠. 그 하늘은 바울이 말하는 삼층층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는 저 공중을 바라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대기권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는 대기권 안에는, 구름, 비, 바람이라는 것들이 운행하고 있고, 더 뭐 올라가면은, 이제 뭐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기권이 1000km라고 그래요. 1000km. 1000km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생각할 때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뜨거워야 되잖아요. 반대예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이 대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이제 뭐라 하죠? 인공위성의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우주라고 그래요. 은하계. 별들의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의 하늘, 별들의 하늘, 우주의, 은하계의 하늘이라고 하죠. 그거 다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서 다음에 하늘. 이게 이제 어느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 하늘로 올리었다라는 거죠. 그 하늘 올리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그냥 여기 서서 부동자세요. 멍하니 쳐다보고 안 생각해봤어요. 어떤 뭐 설명이 있었거나 뭐 교육이 있었거나 뭐 물론 뭐 성경 읽는 거 보면 문맥사분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휙 끌려 올라갔을 때 그걸 보면 성경이 나오죠. 두 사람이 매를 가다 한 사람이 휙,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휙, 두 사람이 밭을 가다 한 사람이 휙.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그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은 무주선이 와서 훅 하나 빨아 올라간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는데도 손을 잡고 있어도 한 사람은 휙, 자기 의지가, 내가서 그분한테, 뭐, 그러면은 유효표 승배냐냐고. 근데 얘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요즘 쉽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비유적인 얘기다, 그러면. 그렇게 빨리 올라가 버린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는 자가 될까요? 불려 올라가는 자가 될까요? 땅에 남는 자, 뭐 또 그런 얘기를 하죠. 7년 대하는 통과설, 통과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주님과 7년 안식 이룬다. 그 7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도 죽고 살고 있을까요? 그거 다음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천년왕국설이니까 천년왕국을 이룬다면은, 그거 죽고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안 죽나 봐요, 천년 동안. 물론 무드세가 900 살았으니까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 땅에 수많은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을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그게 큰 복이지 않겠냐. 산채로 휴거. 상상을 해봅시다. 그냥 산채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쭉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오선을 마가다락 앞에 앉아 있는데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내 손과 옆구리 만져봐라.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물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이 난 자리를 그래서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못자국 난 관통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변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있는 육체로는 못 가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성화돼야 되죠. 완전히 영체로 바꿔줘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놀랍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럽니까? 천사들이 와서 두 사람이랬어요. 혼자 들이고 와서 자, 너희가 뭘 쳐다보고 있냐? 왜 부동 자세냐? 그러니까 부동 자세죠. 뭔가 쳐다보니까 갑자기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휙 들어 뭔가 서 있죠. 뭔가 쉽게 우리가 말 멍 때리고 있다는 뜻것 같아요. 그때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뭘 쳐다보고 있나 그런 사람들아. 왜 날 쳐다보고 아니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것 같이 다시 오신다. 자 봐요.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도 누가 얘기했죠? 천사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천사들에 의해서 증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도 누가 얘기했죠?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구약시대 예언이 이루어졌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였죠?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하나만 남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온다 안 온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타난다 뜻이거든요.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라졌다가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다시 와서 도마에게 네가 만져보고 주시보고 날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다시 그러니까 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다 간다는 얘기, 오는 얘기를 간다는 것도 말했잖아요. 오는 것도 소리 없이 소식 없이 어느 때 임할지 모른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옵니까? 두 가지로 오세요. 뭘로? 심판의 주와 상주십니까? 상벌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미리 예수님께서 건유에서 공생의 시대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나는 뭐였습니까? 달란트 비유였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25장 30절, 40절 사이에 인자가 올 때에, 그죠? 오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했습니다. 그 46절에는 하는 말이, 자, 저희는 영벌에, 악한 자는 영벌에, 의인은 어디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 내용 전체가 어떤 그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오른편 자와 양편 자의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냐?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냐? 내가 감옥에 찾아와 봤냐? 내가 병들었어. 그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많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람 인간 생활 속에서 있는 일들, 그 일들이었었어요. 그때 그 일들은 그죠. 언제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식사를 공개했으며, 옷을 입혔으며, 감옥에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언제 냉성 어떤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고 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제 칭찬하고 했더니, 왼편 있는 자들이 물어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벌을 취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 배고팠습니까? 언제 예수님께 헐벗었습니까? 예수님께 언제 배고프고 언제 헐벗고 언제 감옥 간 적 있습니까? 언제 병들어 누운 적 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도 지금 하신 말씀이 작은 너희들 중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오셔서 해야 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달란트 비였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여기서 아까 전에 올리우시더라 데려갔다라는 의미가 여행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영원한 천국에 여행 가시다 다시 온다는 거죠. 이게 비유였어요. 이게 뜻이 그런데,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이 맡겨주고 갔다가 돌아오고서 시험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상벌이 있다는 거죠. 상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 달란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맞나 맞는가? 그 주인이 가수원을 만들어 두고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수원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서 내버리라 했더니 가본지가 아닙니다. 1년, 물론 기회예요. 한 번마다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시골을 좀 찢어버리라 했는데 1년만 더 내가 갖고 오고 주어서
그것도 안 맺히면 찢어버리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과 상벌에 오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뭘 가지고 상벌의 기준이 될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상을 주는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벌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윤리적인 것만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몽땅, 그 이제 주님 하신 말씀, 그 몽땅 우리가 다 몰아서 딱 하나를 뭉치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우리를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우리 기도하면서 이 연말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아니,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은 뭘 온다고요? 상벌에 주로 오신다면은 나는 상 받을 자인가 아니면 영벌에 들어갈 자인가? 분명히 이방인에 대한 얘기 안 해요. 그죠? 이미 이방인은 형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땅 판결했는데 또 판사가 또 누가 판결했어?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제대로 보는 데서 올리신 것처럼 다시 온다고 믿는다면은 그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 그죠? 너희는 내가 언제 어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 너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과 일어서 누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의 증인하는 것을 과원칙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쓰는 거 있죠. 전한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 지금 이제 전파는 네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그처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때를 어떻게 먹든지 상관없이. 여기 때를 어떻게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방인의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지 너희가 모이면은 뭐라고요?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증인, 우리가 앉으나 서나 뭘 하든지 간에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처럼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보면 앉으면은 예수님의 얘기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나 모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만났던 예수, 지금까지 나와 함께 역사했던 그 예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죠? 나는 오늘 이러한 것을 경험해서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런 것을 보았어, 알았어, 경험해서, 시험해서 이랬어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어떤 때, 어느 시간, 어떤 장소 막론하고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죠? 복음 전함과 찬미와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항상 우리는 기뻐 감사하라. 늘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스라엘 지하들이 오스는 마가다마 승리 받기 전에는 전부 모였었어요. 꼭 같았어요. 그때도 꼭 같았어요. 누가 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면서 막 했던 것들 꼭 같아요. 그렇죠? 망 오스를 걱정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서로 싸우고 네가 커 내가 커 내가 작네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 비열하게 예수를 내버려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그래. 이게 꼭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마 성령 받고 나니 그때부터는 어땠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입을 열면 뭐였어요? 예수. 그냥 죽인다도 예수. 단독하냐 올려서도 예수. 그냥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복음 전하는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하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사는 건 아니었었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요? 옷 한 벌 족하다. 그리고 신발 한 크렘 족하다. 전대를 차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그 집에 네가 환영하면 주면 먹고 안 주면은 그냥 돌아서라. 그런데 그거 얘기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야, 김사갓이다. 그죠? 김사갓은 뭐 노래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가서 주면은 감사하고 시한수 써주고 안 주면은 끌끌고 나오고 가는 데마다 집집마다 소문을 남기고 그게 가는 데마다 집집 다니면서 소문을 남기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죠? 그냥 우리는 어디서 그냥 배부르고 등다시기 그냥 집에서 방에서 뭐 잘 먹고 그 얼굴이 반질하게 기름챙이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말 근데 그게 먹고 마시고 뭐 베푸는 게 그냥 대충 그런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이거 그냥 푹 물에 퍼서 푹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랑. 사랑에는 뭐가 들었죠? 사랑에는 마음. 거기에 마음은 정성, 존경, 따뜻한 위로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손끝에서 음식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그냥 들을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게 이 손끝에 들어두기 아니에요. 손끝에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 그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오면은 그래. 누구든 오면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 점점 사라졌잖아요. 예배당에도 사라졌고 우리 마음도 사라졌고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시면서 남겼던 그 말씀처럼 성령 받았다면은 성령 받은 대로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경에 두면은 말없이 비추는 거죠. 말없이 비추는데 등불이 비추면서 내가 빛이다 빛이 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없이 그냥 그 밤을 그 어둠을 밝히는 그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오셔보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가 버리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데려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는 날 데려가서 안 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냥 주님이 끌려 올라가듯이 그냥 취해버려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가면 나간다 취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취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취해가실 그날은 그날 나를 데려가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당 데려가는 거니까 주님 마음이 합한 자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넉넉히 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알곡은 어디에요? 영생에 이르고 축쟁이는 밖에 버려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알곡과 축쟁이는 뭐예요? 똑같은 거죠. 모양새는 알곡이나 축쟁이는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벼를 비워서 보면은 알곡이나 축쟁이나 똑같아요. 근데 알곡은 뭐예요? 알곡과 축쟁이의 차이가 뭐예요? 알곡과 축쟁이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봤던 보면은 알곡은 안에 가득 찬 거, 그죠? 껍데기 아니고 축쟁이 나와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꽉 찬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래 참 뜻은 그 뜻이 아니라 그 알곡은 그 속에 생명의 눈이 있다는 거죠. 그 축쟁이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죠? 그래서 영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영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냐, 없는 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데 간단한데, 내가 그 축제가 되고 싶어서 알고 되고 싶대요?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영이 없으면 산자와 가득 세상은 죽은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다. 이 축쟁이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 가죠? 전부 다 불을 던지겠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예수의 생명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한 건 뭐죠? 내 의지가 아니라 그의 의지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당하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반충만도 하나요, 그죠? 바깥에 반충만이 아니라 때로는 충만하고 때로는 안 충만하고 때로는 듣고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이게 그냥 언제까지 주님을 때가 되면 그렇게 싸우고 살다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뭐죠?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싸우고 나서 선한 싸움. 이걸 택하자니 내 영이 울고 이걸 택하자니 내 육신이 울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이제 점점 싸움에 강해져 이기는 자의 것이 되어지고 지면 진 자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영이 끊임없이 싸워서 말씀이 싸워서 내 육신의 자를 어떻게 조금씩 이겨가다 보면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